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동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렸습니다. 노아는 술이 깨어 함이 한 이야기 것을 전해 듣고 가나안은 저주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해지고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고귀한 존재다.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뛰어가는 모습,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 이런 동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기 좋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작품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악으로 자신을 대적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고기는 먹어도 핏째는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고기는 먹어도 핏째 먹지는 말아라. 왜 이러시는 겁니까? 피가 그 존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존재의 핵심이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배고픈 자들을 위한 조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곧 배가 고픈 사람은 다른 이의 포도원에 들어가 손으로 포도를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다른 이의 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낯을 들고 가서 벨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핵심되는 피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아닌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내어주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내어주셨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동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 피는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곧 자기 아들의 핵심을 통째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을 다 내어준 것과 같고
밀밭의 주인이 자기 밀밭을 죄다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인류에게 내어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을 인간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큰 투자를 하셨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조롱 험담했다. 하체를 보았다는 말에는 함이 아비의 실수를 보고 비웃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하여 함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험담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허물은 크게 확대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는데 그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허물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주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허물을 범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여서 비웃지 않습니다. 또한 내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겸손하다고 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는 것을 통째로 내어준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저희가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